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65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오래 살면서 병을 앓지 않아야 되고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힘차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와 같이 항상 건강하고 항상 힘이 넘치고 모든 일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영원한 삶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러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그와 같은 영원히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죽음의 존재인데, 이 죽음의 존재라는 인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을 갖는 그런 존재란 뜻이고, 또 하나는 죽은 후에 영원히 죽는 인간도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죽음의 존재인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창조를 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악한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을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히포의 성자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 얘기합니다. 악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악은 선의 부재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심으로 선을 창조하셨고, 이 선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선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나아간 사람이 악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생명의 부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왜 생명의 부재가 다가옵니까?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것은, 죽다라는 것은 무트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를 쓰는데, 죽을 것이다 해서 미완료형을 썼어요. 아직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음이 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어느 면으로는 좀 세상 인간적인 말로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명령을 어긴 때에는 죽을 것이다. 왜? 생명의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생명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말씀을 거역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 부재입니다. 그 생명의 부재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생명의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햇빛을 거부하면, 요즘에 햇빛을 거부하죠.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햇빛을 거부하면
어둠이 다가오는, 빛을 거부하면 어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부함으로 죽음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한쪽 편에만 두고 온 것이 아니라 삼중 죽음입니다. 그 삼중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죽음과 환경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교통하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의 전선줄이 끊겼어요. 휴대폰에 중계하는 그와 같은 그 중계지가 없으면 휴대폰이 통과가 안 되죠. 그것이 전파가 끊어져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육체만을 가지고, 영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은 남아있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이 터지지 않으면 휴대폰이 죽은 것이죠. 그거 어디에 쓰겠어요? 아무 통화가 안 되는데. 그런 상태로 살아있다가 그 휴대폰이 이제 기지국에서 다시 그것이 연결되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살아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지국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 아직 구원의 때가 임하지 않아서 죽은 상태로 자식을 낳고 태어나고, 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나오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는 저주와 낭패가 가득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겨우 먹고 산다. 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의 돌보심 가운데 자녀들이 잘 성장하다가 부모님이 연락이 끊어지고 부모님과 헤어졌어요. 자식이 살 길이 막막한 것이죠. 왜 자식이 어찌 살겠습니까? 6.25 전쟁 때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이 땅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길을 쓰고 일해서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의 또한 원동력이 됐는데, 오늘날에는 전쟁도 없는데 고아들이 많이 있다면 부모님이 자식을 안 돌보고 팽개쳐 버리니까 자식이 고아나 다름이 없어요. 얼마나 험악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의 죽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이 비참하고 처절하게 살아간다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래서 인간은 죽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책에 기록하는 것이 크게 얘기하면 누가 태어났고 어떤 일을 하다가 누가 죽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참 훌륭한 업적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일은 자식 낳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 이야기가 처음 시작하는데 이 족보 이야기는 태어났다가 자식 낳았다가 죽었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창세기 5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결국 낳고 죽는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자식 낳고 그럼 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죠. 그것뿐이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낫다가 호련히 보면 귀머리가 하얘. 이제 늙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전엔 친구들이 청첩장 오고 결혼식에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죽었다는 얘기밖에 안. 그 친구가 죽으면서 보낼 리는 없고 그 가족이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 허무한 삶에서 인간은 영원한 삶이 없을까? 아주 고대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혼을 생각했어요. 두 번째,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람이 동방삭인데, 이 동방삭이 어느 날 그 낙원에 들어갔다가 서왕모에게서 천도복숭아를 얻어먹었어요. 요즘에 복숭아 시즌인데 여러분, 복숭아를 많이 드시면 오래 살지 몰라요. 왜냐하면 동방삭이 복숭아를 먹고 3,000갑자를 살았어요. 3,000갑자니까 3,000 곱하기 60년에 1갑자가 60년이니까 그러니까 18만 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영원히 사는 이야기에 대한 그것이 나와 있어요. 진시황도 중국의 천하를 통일했는데 자기가 처음 황제, 시황이 처음 황제가 됐는데 금방 죽으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불로초를 구하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영약이 있는지 찾아오라고 했는데 어쨌든 찾았는지 많이 갖다 주긴 했겠죠. 그래도 죽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와 같이 불로초를 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세기에 아수르의 니느웨가 수도였죠. 그 니느웨에 도서관이 있어요. 고대 세계의 도서관의 책은 진흙으로 만든데 거기에다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판 문서라고 합니다. 클레이 태블릿이라고 합니다. 이 토판 문서를 찾아냈는데 이 토판 문서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길가메시 에픽이 나오는 토판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판 문서 11번째 토판 문서를 이제 보는데 이 토판 문서에 쓰여진 글씨는 서령 문자입니다. 쐐기 문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피땀 흘려서 저 쐐기 문자를 해득을 했어요. 저 쐐기 문자의 내용은 노아 홍수하고 연관된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토판 문서에서는 됐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구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하면 길가메시는 우르크의 왕이었어요. 우르크는 성경에 에렉이라고 나오는 도시입니다. 그 에렉의 왕이었는데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세금 바치고 뭐하고 하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일이에요. 온갖 폭정으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늘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이 폭군에서 벗어나도록 폭군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옛날 왕은 또 하늘이 냈다고 했기 때문에 폭군 보고 죽으라고 하지는 못하고 어쨌든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길가메시에게 엔키두라는 친구를 보냈어요. 그래서 엔키두를 만나서 길가메시가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여기저기 모험을 즐기고 숲속에 있는 그런 고대 세계에는 마귀들도 많이 있으니까 숲속의 그런 마귀들도 괴물도 물리치고 혁혁하게 그와 같이 공을 세우고 그러는데 이 길가메시가 젊고 미남의 왕이기 때문에 이슈타르라는 미의 여신이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길가메시가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슈타르라는 여신이 하늘의 아버지께 호소했어요. 내가 이런 모욕을 당했다. 그러자 하늘의 신이 하늘의 군대하고 황소를 보내서 이 길가메시 군대들을 쳐부시라고 했는데 이 길가메시 친구 엔키두가 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길가메시 이 친구 엔키두가 하늘에서 보낸 황소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신이 노했어. 내가 보낸 황소를 이 엔키두가 죽였단 말이지. 그럼 너도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엔키두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길가메시가 허물을 느낍니다. 인생은 왜 죽어야 하는가?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가 죽고 그 건장하고 힘있던 사람도 병들어서 힘이 없더니 죽고 마는구나. 사람이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길가메시가 자기의 왕 권력을 통해서 세상에서 영원히 산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있어요.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사람이 영원히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서왕모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신들이 그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우트나피시팀을 찾아가서 영생의 길을 물으니까 우트나피시팀이 옛날에는 지구 환경이 좋았는가 봐요. 불로초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길가메시가 천신만고 끝에 불로초를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로초를 구한 후에 그걸 금방 먹어야 되는데 또 그것을 처방대로 먹어야 된다고 그걸 잘 싸가지고 와서 돌아오는 길에 시냇가가 있어가지고 너무 지치고 피곤한 몸을 불로초를 놓고 옷을 벗어서 몸을 씻고 있는데 뱀이 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불로초를 뱀이 먹었어요. 길가메시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돌아온 길에 이제 여인숙에 묵었죠. 그러자 그 주막집 주인이 여신인데 주막집 주인으로 이제 변신해서 길가메시의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이 길가메시에게 전해주신 그 얘기가 오늘날 육체로 사는 인간의 길입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릅니다만 육체로 사는 인간들은 잘 들어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은 신들이 정한 순서에 따라 태어났다 죽는다. 그러니 마지막이 올 때까지 삶을 즐겨라. 절망이 아니라 행복으로 살아라.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아라. 맛있게 음식을 먹고 목욕하고 기름을 발라라. 알록달록 번쩍거리는 깨끗한 옷을 입고 음악과 춤으로 내 집에 가득 차게 하라. 내 손을 쥐는 아이를 소중히 사랑하고 내 아내를 내 품에서 기쁘게 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요 가장 잘 사는 법이니라. 인간은 육체로 살다가 끝나는 것인데 육체로 사는 것이 끝날 때까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음악을 즐기고 행복하게 자녀를 낳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불로초를 구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필연적인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그런 속에서도 항상 영혼을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당했는데 그것도 그야말로 찰나의 그런 시간에 생명을 건줍니다. 그 암살범이 테러범이 총을 딱 쐈을 그 순간에 이젠 맞는 거예요. 쏜 순간에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귀를 뚫고 총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맞고 그 트럼프가 잠시 주저앉았다가 다시 내가 살았다고 막 일어나서 손을 탁 드는 그 순간에 AP통신의 사진 기자가 셔터를 딱 눌러서 그걸 찍었어요. 그런데 그 셔터의 속도가 4,000분의 1초라는 거예요. 사진기가 엄청나게 발전, 4,000분의 1초의 속도로 그걸 딱 찍었다.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4,000분의 1초로 찍은 그 사진에 대해서 뭐라고 기사가 나왔느냐면 이건 영원히 남을 사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순간에 살면서도 영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지나고 마는데 그래도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의 마음에 항상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존재증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를 생각한다. 무한한 존재는 하나님이죠. 한계를 가진 존재는 한계 가진 것밖에 생각을 못해야 정상인데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한계가 없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것이 신존재증명에서 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이 순간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항상 영원을 생각한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젊은 관원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젊어요. 힘이 있은, 젊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일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젊음을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은 돈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젊을 때는 힘도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관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젊고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진 사람인데 이 세상을 얼마든지 즐기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한 거예요. 영생.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돈 많은 관원에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너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원한 삶의 길을 찾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세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왜 예수님을 믿어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 적극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낳고 만드셨는데,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온 것은 생명의 부재,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인데, 그 거역한 것이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하셨는가? 예수님도 죄의 문제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힘있고 능력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때 지루해서 어떡하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루하고 심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사람이 말로 해야 그것이 진짜지 속으로만 하는 것은 아직 100% 확실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은 것을 드러내야 돼요.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믿으면 믿는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또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무슨 어찌된 일이냐, 저들이 새술에 취했는가 하고 조롱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그러자 우리는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와 같이 방언으로 말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와 같이 얘기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으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찔리죠. 그래서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겠느냐, 그렇게 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도 이제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길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혹시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침례를 받아야 되고, 가족 가운데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오는 8월 15일, 우리는 8월 15일을 기해서 침례식을 매년 행합니다. 이 침례를 꼭 받아서 이 성경에 침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오늘 요한복음 읽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보혜사, 우리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담도 죄를 지었는데 우리 조상도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 안 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험들 만한 일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한 넉넉히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육체를 죄의 종으로 만들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육체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뭡니까?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침례받을 뿐만 아니라 생활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들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때 그 마지막은 영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올 때 끊임없이 육체를 그냥 쾌락 속에 즐겁게 살고 죄악 속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안 갈 수 없으니까 나중에 천국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우리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마음에 믿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혹은 떨쳐버린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또 잘 안 가려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아프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병들어도, 지금 병든 것은 우리 육체의 병든 것이고 이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아프다고 영생을 포기하면 되겠어요? 예전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거기에서 다이아몬드, 이 금광석 광산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 다이아몬드의 원광석은 조금 약간 빛나는 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멋있는 반짝이는 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이아몬드 원광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애들이 공놀이하고 그 돌멩이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들어갔던 백인들이 초콜릿 주면서 이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맛만 보시라고 줄 때 우리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초콜릿을 먹으면 그거 굉장히 맛있거든. 이거 다 줄 테니까 그 돌멩이 달라고 그래. 돌멩이가 좀 반짝거리고 자기도 즐겁게 놀았는데 그래도 초콜릿의 맛을 보니까 그건 돌멩이 가져가는. 초콜릿하고 다이아몬드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그러한 일이 한 번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에겐 영생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지금 고생스럽다고 해서 포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견실하게 견고하게 먹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건강하고 힘차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로마서 8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좀 고생스럽죠? 비만 와도 고생스러운데 그러나 우리는 빗속을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찬란한 영광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향하여 견고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